3월 5일 목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내 뜻인가 주의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서 모세 율법에 어떠한 경우에 아내의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3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즉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래 이혼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허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 율법에 나타난 이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독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혼자 사는 것이 좋겠나이다. 독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청년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냥 둘이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여러모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주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독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외로워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인간이란 참 외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해서 기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싱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모습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싱글 그리스도인인데 주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든 혹은 싱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든 나의 뜻보다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말씀을 통해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율법의 참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